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답이십니다. 네. 예. 네. 먼저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어린 나이에서 철들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문제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뭐 저의 예를 들자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 인생에 문제가 다 있죠. 그렇죠.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걸음 중에서 제일 행복했던 때가 있다면 인생을 몰랐을 때, 어린 아이 때, 철들기 전에 뭐 1살부터 3살 뭐 정도 사이까지가 제일 행복했을 것이고, 그 나머지는 뭐 아무리 좋았다고 해봐야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불행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닙니까? 행복했던 채 하지 마세요. 어차피 뭐 서로 다 아는 인생이 아닙니까? 문제 없었던 적이 없어요. 문제 없었던 적이. 행복하다고요? 거짓말 하지 말아요. 행복은 무슨 행복이란 말입니까? 성경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행복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줘요. 왜 그러냐? 인생은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에게 주셨던 행복이라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못 찾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못 찾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인생은 자기 행복을 못 찾았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창조하신 자기 형상을 찾지를 못했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생을 못 산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어떻게 행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 왜 우리 인생을 못 찾을까요? 우리 인간을 어둠으로 몰고 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마귀, 사탄, 귀신들. 다시 봅시다. 마귀, 사탄, 귀신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마귀가 있고, 마귀, 사탄, 귀신이 있어요. 귀신들이 있어요. 귀신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연약하여 이 어둠의 종로로도 할 수밖에 없는 줄을 아시기 때문에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왜 불행하냐? 왜 자기의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래의 모습을 찾지를 못하냐?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줘도 안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다 하고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인생을 고집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러면서 어려움에 빠지고 나면 하나님을 탄식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인생이 이렇습니까? 하고 탄식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치 않은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는, 우리 주의 백성은 여기에서 완전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게 영적인 이야기거든요. 영적인 이야기. 이 영적인, 이거는 신앙의, 우리가 알겠지만 신앙의 기본적인, 기초적인 이야기입니다. 기초적인 이야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인생의 행복을 논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게 되냔 말이죠. 그게. 어린 꼬마가 1살, 2살, 3살짜리 어린 꼬마가 엄마 품을 떠나 있는데, 엄마 품에서 멀어져 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냔 말이죠. 어떻게. 우리 야니가 엄마를 안 보고서 행복하겠냔 말이죠. 엄마를 안 보고서 뭐 그대로 울잖아요. 엄마가 반주하고 있으면 그대로 막 엄마 찾아서 산말리, 엄마 찾아서 산말리 노래를 알고 계십니까? 엄마 어디 계셔? 엄마 대답해줘요. 네, 어렸을 때 그거 영화, 그 만화 거기에 참 매료가 돼가지고 울면서 막 그 노래 부르고 그랬는데 그래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떠나놓고, 그래놓고 인생을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놓고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놓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아멘. 다시 보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그래서 지식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게 없는 겁니다. 어떻게요? 만물의 근원이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 그분이신데 그분을 떠나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 세상 천지에 이보다 어리석은 게 어디 있냔 말이죠.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사람들은 뭘 찾아요? 돈을 찾는 거예요. 돈을 찾는 거예요. 요거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지. 돈 가지고 행복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돈 가지고. 많이 없어봐서 모르시죠. 돈 가지고 있으면 타락합니다. 일전에 우리 교회에 전도해가지고 한번 교회에 예수님 믿으라고 해가지고 초청을 받아 오셨던 분이 있는데 초청하신 분이 저한테 그분에 가서 이야기 한 적도 없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이상하게 그날 예화를 든 이야기가 한 부부가 있었는데 참 결혼하고 나서 너무나 힘들게 사는데 너무너무 애쓰고 살았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리 서로 의지하면서 그저 눈물 흘려가면서 우리도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해갖고 장사가 잘 된 거예요. 그래갖고 막 돈을 끌어 모았대요. 막 낮에 가서 일하고 밤에 돈을 끌어 모으는데 막 포대에 돈을 담아 놓았던 거 그걸 갖다 막 세는데 세다가 밤새도록 다 못 세가지고 세다가 잠들고 세다가 자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가 한참 더서 60이 넘어가고 머리도 힐끗힐끗하고 이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자 어느 날부터 아내가 딱 보니까 자기를 바라본 남편의 눈빛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니까 벌써 자기를 끄다놓은 보리자녀 마냥 그렇게 쳐다보기 시작하고 이상하게 옷도 잘 입고 다니고 막 이러는데 자기한테 잘 보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다 하고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해요? 20대 30대에 젊은 여자를 옆에 끼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자기하고 그렇게 젊은 시절 그렇게 서로를 위해 주면서 애쓰면서 그래서 이제 좀 잘 먹고 잘 살만하게 되니까 이제 그때 가가지고 이제 자기는 뭐 머리도 힐끗힐끗 하고 막 손도 막 굵고 배도 볼록하고 막 옆에 막 튜브도 몇 개씩 달고 막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게 뭐 볼만하게 볼품 없죠. 볼품 없죠. 그러니까 그때서 이 남편이 배에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배는 볼록한 것이 자기도 볼품 없으면서 돈 믿고 이제 옆에 이제 쭉쭉 빵빵한 여자 챙기고 다니는 거예요. 이 아내가 이걸 보자 자녀들도 이제 다 컸지요. 이제 이랬는데 이거 이제 어떻게 해요? 그거 뭐 이걸 뭐 남편한테 이야기해봐야 네 나가라 이래버릴 그 뻔할 거고 그거야. 이게 돈 믿고 그럴 거고 이게 뭐 어떻게 이거 하겠어요? 이 아내가 얼마나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오라 나도 바람을 피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분도 돈은 있죠. 이제 뭐 아주 뭐 살기는 잘 살죠. 이러니까 그 돈 가지고 이제 막 얼굴 꾸미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에어로빅 하고 시작하면서 그렇다고 튜브가 없어지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복수가 뭐냐라고 생각할 때 남편만 다 쓰게 놔둘 것이 아니라 나도 고생하면서 벌었으니까 나도 이걸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이 아줌마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면 패가 망신한 거죠. 패가 망신. 돈 때문에 패가 망신한 거예요. 인생이 뭔가가 이루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정을 즐길 줄 아는 주의 백성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자 돼가지고 행복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되어가는 과정, 주님과 동행해가는 과정, 기도하는 과정, 눈물 뿌리는 이 과정이 바로 인생이요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때 전도 집회를 하면서 그분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 그 똑같은 인생을 사신 바로 그 장본인 부부가 앉아있는데 그때 그 남편은 그런 짓을 했던 남편이고 거기에 있는 그 아내는 바로 그 첩이 앉아서 그분이 두 분이 초청을 받아서 와 계시는데 전도하신 분이 얼굴이 막 달아오르면서 그분은 저분들의 인생을 알기 때문에 달아오르면서 아이고 이분들이 혹시 오해하지 않겠나, 혹시 내가 목사님한테 이야기 다 한 줄 알고 이분들이 오해하지 않겠나 막 조마조마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영적인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몰라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셔서 그날 그분들을 회개시키고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그분들이 예수님 믿고 계시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 엄청나게 좋은 기회였죠. 기회. 그때 나를 굽히고 그때 나를 꺾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딱 엎드렸으면 그분들은 구원받을 것인데 모르겠어요. 아직도 인생을 방황하면서 그냥 그렇게 그냥 살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야 된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저는 바보가 아니고 여러분도 바보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평생 우리의 인생을 들고 우리의 신앙을 들고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저 예배하고 그저 주의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리석다 말해도 다른 사람이 이상하다 말하고 다른 사람은 흠한데 굴복하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니 이게 왜 그러냔 말이죠. 이게 왜? 바보여서 그렇습니까?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똑똑해서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불신앙 가운데서 살았고 온갖 때만 저희 어머니가 불신 속에서 살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그런 속에 살면서 얼마나 인생에 찌들리고 귀신에게 찌들리고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소식을 딱 듣자 영의 눈이 바짝 뜨이는 거 있죠. 영의 눈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 따위 나무 토막 믿고 이 따위 내가 귀신들 믿고 살 필요가 뭐냐?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나는 가야지. 여기에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들 속에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을 말로 듣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계시다면 나는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강한 욕망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이렇게 얻으면 뭐가 좋을까요? 뭐가?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교회 가고 그냥 가본 거죠. 가보고 이러면서 몰랐어요. 사람들은 막 예수님 믿고 너무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게 뭘 좋아서 저럴까? 그 성경 보면 이 성경을 봐라. 이게 얼마나 좋아. 너무너무 은혜롭다. 근데 저는 봐봐야 하나도 은혜로운 것도 없고 검은 것은 글자고 흰 것은 종인데 이게 뭐가 좋다고 그런단 말이냐? 그냥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놓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맛보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을 눈으로는 못 봤지만 뭔가 하나님을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지수야. 하나님의 사랑이 확 들어와 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정신 딱 차리지 않으면 귀신이 딱 네 영혼을 물고 가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지수는 제 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지수야. 맞지?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해봐라. 하나님의 사랑. 정신 똑바로 차리라. 이거 이리 보다가 귀신이 너는 내 자녀 이래 버린단 말이야. 너는 아빠 자녀 예수님 자녀인데. 그럼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뭔데? 도대체 그게 뭔데? 그걸 맛보기만 하면 달라진단 말인가? 그걸 맛보면 어째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단 말인가? 여러분 몇 가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첫째, 죄 사함의 축복입니다. 죄 사함의. 목사님, 죄가 뭐란 말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죄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왜 인생이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 삶이 왜곡되고 꼬이고 그러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아니 나는 못된 짓 한 적도 없고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선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뭐가 죄란 말입니까? 목사님 저를 죄인 취급하지 마세요. 그런 거 말고 말이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 이런 정도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불신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자녀가 죄 안 지어도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모른 채하고 부모를 싫어하고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게 죄란 말이죠. 그게. 효의 근본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게 효의 근본 아닙니까? 다른 사람한테 아무리 잘해봐요. 내 부모한테 못하면 그게 어떻게 효다요? 그거는 욕먹은 마땅한 사람이죠. 내 부모한테 못하고 있는데. 안 그래요? 내 부모한테부터 잘해야 효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다리로 올라가도 첫 다리부터 올라가야 그게 사다리지. 사다리 첫째 단하고 제일 끝에부터 가면 가랑이 찢어져요, 가랑이. 건물을 지어도 지방부터 따지고 1층, 2층, 3층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는 거지. 10층부터 건물이 9층, 8층, 7층 밑으로 내려오는 건물이 어디 있어요? 내려오는 건물이. 안 그래요? 사람이 효도를 해도 내 부모한테부터 효도가 돼야 되는 거고, 사람이 인생을 제대로 살아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부터 경외하고 살아야 인생이 바로 되는 것이지. 아멘. 그게 인생이란 말이죠, 그게. 그러니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것. 이 죄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사함받는 겁니다. 그러면 죄 사함받는 게 왜 좋은가?
죄사함 받으면 증거가 뭐냐? 죄사함 받은 줄을 어떻게 하냐?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고? 그러면 진짜 인생의 묵은 점에서 해방된다고?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죄사함 받은 증거 첫 번째, 평안이 찾아옵니다. 평안해집니다. 평안. 여러분 인생의 평안이라는 건 누려보셨습니까? 평안 없지요? 예수 안에 확실히 누립니다. 아멘. 예수 안에 이 평안이 찾아옵니다. 예수 안에서 영혼의 평안이 찾아오는데 이 평안은 그냥 세상에서 뭐 좋은 일 있고 재미난 일 있고 거기에서 오는 그런 거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내 영혼 본질 근본을 막 붙들어주는 평안이 오는 거예요. 너무나 안심이 되고 너무나 안식이 되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어떤 두려운 일이 있어도 이전에는 막 이 정도 일이면 방방 뜨고 막 밤잠도 설치고 이래야 되는데 뭔가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뭔가가 뭐냐? 죄사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찾아오는 영혼 본질의 감격인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을 딱 주는 거예요. 이게 이만이 예수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예수 찾는 거죠, 예수.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찾아가는 거예요. 왜? 이 평안이 있으니까 찾아가는 겁니다. 이 평안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뿐입니까? 두 번째, 기쁨이 찾아와요, 기쁨. 본질적 이 기쁨도 뭐 좋은 일 좀 있고 돈 좀 많이 들으면 와 말이지 오늘 내가 돈도 많이 벌고 그게 뻐기는 거지 기쁜 겁니까? 그게 사람이 사람한테 뻐기고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세상 행복은 그런 종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 사하는 축복 속에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은 이런 종류가 아닙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재미와 어떤 성취로도 맛볼 수 없는 기쁨이에요. 본질적 기쁨이에요. 뭔가 내 영혼 안에 뭔가 샘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생명의 샘이 막 솟아나와요. 어디에서? 마음 심령 깊은 곳에서. 나도 몰라요 왜 그런지 막 그게 나와요. 그래서 너무 기뻐요. 기쁠 게 아닌데 기뻐요. 뭔 일 때문에, 뭐 원인, 이유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기쁨이 찾아와 버려요. 샘이 있지요, 샘. 샘에서 물이 솟는 것처럼 기뻐진다는 거예요. 물이 솟는 것처럼. 이런 신비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신비가.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니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울산대학교에 사회과학대학의 법학과에 이정훈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이 종자연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소속되어서 아주 불신앙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제일 문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모든 법적인 전략을 짜던 법학과 교수입니다. 법학과 교수. 그러니까 뭐 법적인 걸 갖다가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기독교에 안 좋게, 기독교에 해가 되도록 또 그리스도인에게 해가 되도록 교회를 어떻게 하면 누를 수 있을까 하는 그 법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는지. 과거에 왜 대광고 사건, 왜 종교의 자유 하면서 대광고가 기독교 미션 스쿨인데 학생이 그 교회 예배, 채플 드리던 거 나 못하겠다. 종교의 자유를 달라 이러면서 이야기했는데 요걸 부풀려가지고 이걸 정치화시킨, 쟁점화시킨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걸 갖다가 종교의 자유에 쟁점화시켜갖고 소송 걸고 막 그게 브레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 고속도로 쭉 가면은 Jesus loves you 해가지고 딱 적혀있던 큰 팻말 혹시 보셨습니까? 저희도 시골 갈 때 저희 아내가 와 여보 저런 것들이 다 걸려있는 우리나라가 너무 좋아요 그랬는데 그거 싹 철거했습니다. 누가 철거했냐? 그 법안을 만든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거 상정해갖고 이거 철거하도록 만든 장본이 2007년도에 종교편향방지법, 이 국가공무원법이라고 그러죠. 공무원들은 절대로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 국립 학교에서 선교하면 안 된다. 바로 형사법에 걸려가지고 잡혀가도록 만드는 이 법안까지 만드는 거예요. 아직도 이거 상정할 준비하고 있고 계속 이거 걸고 있어요. 이런 거. 뭐 이런 것뿐만 아니고 사랑의 교회 관련해서 그 법적인 문제 건 사람, 그 다음에 또 동성애 문제 관련해갖고 이런 이 법안들 막 만들어내가지고 상정하고 이 일의 두뇌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모든 보는 것이 굉장히 좀 염세적이면서 아주 비판적이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이분이 한 번은 이제 이거 국가공무원법 이거 상정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어 놓고 이제 또 기독교 교회를 어떻게 하면 말살할 것인가 하면서 연구하기 위해서 이 기독교 방송 CTS를 또 시청을 했다는 거예요. 요거 하면서 이제 딱 교회를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약화시킬까 하려고. 이분 굉장히 젊어요. 지금 저보다 좀 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한 목사님이 죄인임을 자백하며 회개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평상시대로 조롱하는 말이 마음이 확 이렇게 들더래요. 죄인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하세요. 하면서 자기 마음으로 그냥 중얼거렸대요. 그게 귀신의 소리예요. 그게. 자기는 몰랐겠지만 그게 귀신의 소리예요. 그런 게. 그 자기 안에서 막 그러대요. 그럼 너나 잘하세요. 그런데 딱 하는데 자기에게 뭐가 확 임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엄청난 두려움이 자기한테 확 임하면서 혀가 딱 굳어버리더래요. 자기가. 벌벌 떨었대요. 그래갖고 야 꼼짝도 못하고 끽소리도 못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여지껏 해온 일이 있잖아요. 그 순간적으로 마음의 시간이라는 것은 30초도 엄청 길게 느껴지잖아요. 그 엄청난 위압감이 도오면서 꼼짝을 못하고 딱 이러면서 이분이 마음에 생각해요. 아이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나는 죽었다. 딱 자기 마음으로 그 고백이 딱 들더래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나는 죽었구나 하고 막 하면서 막 와 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는 순간 자기가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싫어하던 교회, 그렇게 핍박하던 교회 이것에 대해 진리임이 자기 마음의 빛으로 확 들어오더랍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오판했구나. 나의 교만이었구나. 여지껏 자기의 그 교만의 덩어리를 가지고 생각하던 것이 확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면서 그 순간에 그냥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버렸대요. 모셨대요. 이게 사람이요. 백날 의식을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막 하면서 나는 막 이렇게 그거요. 조금 고난 당해봐요. 거기서 완전 허물어집니다. 인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셨는데 그런데 잠깐 시간이었는데 그게 그분한테. 그런데 그 순간 이분이 완전 바뀌어버렸대요. 이분이. 딱 그 잠깐 시간인데 그 순간 딱 예수님을 모시고 딱 그분이 일어섰는데 그때부터 자기가 보는 세상이 완전 달라지더랍니다.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더래요. 그때.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더랍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기는 굉장히 염세적이고 비판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아주 분노를 가지고 바라봤는데 이 분노가 어디로 가버렸는지 없어져 버렸대요. 이 분노가. 그러면서 자리를 뚫고 나서 딱 집을 문을 열고 밖으로 딱 이렇게 나갔는데 바깥 세상이 조금 전에 자기가 봤던 들어왔던 그 세상하고 달라졌더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문을 열고 하늘을 딱 보니까 하늘이 어쩌면 그렇게 청명하고 아름다운지 더베 이거 옆에 있는 주변에 나무를 보는데 이 나무가 어쩌면 내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어주는지 울어버렸대요. 거기서. 너무너무 마음이 뭉클해져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왜 이런 내가 정신을 차리자 이게 지금 왜 이러노 그런데도 정신이 안 차려지더래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자기 안에 복받쳐 오르는 감격이 있고 막 그러면서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눈물이 다 나오더래요.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자기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막 너무너무 아름다워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전에 왜 이랬을까? 나는 왜 이전에 이걸 못 봤을까? 왜 못 봤을까? 나는 왜 여지껏 이렇게 염세적이고 비판적으로 살았을까? 나는 왜 이 교회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는 못 보고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을까? 이분이 막 그렇게 막 회개를 막 하면서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자기가 했던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런 법안을 만들고 했던 중심에 섰던 사람이라 노니까 지금은 이제 이거 교회를 그렇게 해했던 그런 법안들을 없애고 이 하나님 중심의 어떤 이런 법적 조처와 이런 것들을 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의 모종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이제 이분이 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아니 이렇게 극악한 어떤 면에서 이렇게 죄인으로 이렇게 섰던 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됐을까요? 순식간에 바뀌어요. 순식간에. 구원 체험한 거예요. 구원 체험. 예수 복음 체험한 거예요. 복음의 맛을 본 거예요. 복음의 맛. 복음의 맛이 이런 겁니다. 복음의 맛이. 복음의 맛 못 보고 예수 믿는다 말하지 말아요. 그건 아직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못 보고 무슨 신앙을 안다고 신앙을 논하지를 말아요. 그것은 아직 믿는 게 아니고 구원의 은혜를 아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알아보려고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 안으로 조금 들어가 보려고 그런 것일 뿐인 겁니다. 복음의 정수를 알려면 신앙의 정수를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 우리 교회는 우리는 이것 가지고 쫓아가고 있고 이걸 위해서 달려가고 있고 이 은혜 좀 가르쳐 주려고. 우리 주변에 사실은 귀신이 얼마나 많아요. 우상 숭배하는 일이 많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모르고 엉뚱한 데 굴복하며 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주님을 알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이 축복 우리가 딱 품에 안고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또 같이 이렇게 참 귀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어제 오시는 또 몇 분이 같이 이렇게 오셨어요. 바라기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손 한번 꼭 잡아줘 보세요. 서로 한번 손 잡아줘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니 하나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요. 아멘. 내가 믿으면 나한테 주셔요. 목회자인 저는 못 줘요. 제가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면 믿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부으시는 거예요. 아멘. 어느 누구한테 빼앗길 수도 없고 빼앗아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내 거요, 내 거. 이 은혜 다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